어느 장로님에게 대학교 다니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 인물도 예쁘고 키도 아주 날씬하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이 처녀는 항상 유행의 첨단을 걷는 패션을 입고 다닌다는 거죠. 얼마나 옷을 야하게 입고 교회를 오는지. 한 번은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배꼽 티를 입고 온 거예요. 티셔츠인데 여기가 잘려갖고 배꼽이 다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장로님이 이 딸 때문에 너무 민망해갖고 뻘개져갖고 그냥 고개도 못 들고 창피해서 이럴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다가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어떻게 다 큰 처녀가 그렇게 배꼽을 다 내놓고 다니니? 더군다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에서 그랬더니 이 처녀의 대답이 예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예. 그래서 저도 오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남들과 비교해서 볼 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과 남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나는 왜 가진 것이 이렇게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하고 싶은 거 뭐 다 하는데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 있고 그럴까? 비교를 해도 나보다 좀 못 사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그래도 감사함이 올라오겠는데 항상 비교를 할 때 나보다 훨씬 잘 나가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에 그게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 얘기지만 제 큰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언젠가 난데없이 자꾸 파타임 알바 짭을 하나 잡아달라고 뭐 자꾸 보챕니다. 그래서 너 왜 고등학생이 공부나 열심히 하지 무슨 짭을 잡어?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친구들을 만나기가 싫대.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만나면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이런 데 가서 햄버거 사 먹고 뭐 이것저것 사 먹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그래서 친구들을 좀 사주고 싶고 엄마 아빠가 파타임 그 알바 짭을 좀 구해주면 자기가 11조도 낼 거고 뭐 친구들한테 빚도 갚을 거고 막 이래요. 은연중에 우리가 생활이 좀 어려웠던 것에 대한 열등의식이 자리 잡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좀 짠했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이런 열등의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 작은 것에 대해서 열등의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생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열등의식이 있고 남들처럼 재능이 좋지 않은 것, 머리가 좋지 않은 것, 학벌이 좋지 않은 것, 가정적인 배경이 별로 안 좋다고 또 열등의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마가 여기 뒤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앞에 있어갖고 이것 때문에 평생 고민하는 사람도 봤습니다만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고민과 좌절과 실망의 조건은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좌절감이나 열등의식을 가져올 만한 조건들을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확 뒤바꿔 놓은 그런 사건들을 자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야, 저 사람은 정말 완벽해.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 뭐든지 다 잘해. 이런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오히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쓰는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자격을 많이 갖춘 사람 또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뭐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연약하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큰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자만심과 교만심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자만심, 교만심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세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왜 이렇지, 나는 너무 연약해 이런 사람이 역시 겸손해지는 법이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시고 큰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많은 일 감당하게 하시고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상급을 받더라고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만 보고 쉽게 판단을 합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도 외모를 보고 집안 배경 보고 입은 옷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상당히 뭐 자기 생각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저는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사람의 헤어스타일하고 구두를 봅니다. 그것만 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다 압니다. 상당히 잘났어요.
그런데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큰 실수가 바로 그런 건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뭐를 어떻게 차려입었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외모, 외형적인 조건 이런 것들만 본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 배우자를 고를 때도요, 배우자를 고를 때 사람들이 뭘 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물 잘생긴 거 보고, 키 보고, 학벌을 보고, 직장, 재산, 집안 따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만 보고 결혼을 했다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평생 눈물을 짜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지 않나요? 일꾼들을 뽑을 때도, 교회나 회사나 일꾼들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성품, 됨됨이, 인격 이런 거는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껍데기, 외모, 지금 말씀드린 그런 학벌, 배경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한 후에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과 판단 기준은 우리 인간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른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외모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몇 명 인물의 얽힌 사건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 인물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신앙 민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민족을 시작할 만한 사람이 하나 필요해서 그래서 뽑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배경이나 이 사람의 초창기의 삶의 행적을 보면 이 사람은 그 배경이 아버지 베라라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람 자체가 가만히 보면 되게 비겁한 부분이 있었어요. 애굽에 갔을 때 자기의 목숨이 좀 위태롭게 보이니까 자기 부인 사라를 우리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 아내를 왕의 수청을 들도록 내주기까지 했던 아주 치사한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빨리 아들을 갖고 싶은 마음에 자기 부인의 하녀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훗날에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으니까 사라가 또 달달 볶잖아요. 쟤를 내보내라고 막 이렇게 결국은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기까지 했던 정말로 무책임하고 솔직히 말해서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좋게 여기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세우셨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곧바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곧바로 짐 싸갖고 75세까지 살았던 고향을 던져버리고 그냥 길을 떠납니다. 100세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아내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몰래 새벽이 되자마자 이삭을 데리고 떠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만을 보시고 그를 복주시고 높여서 세워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그가 인물이 어땠고 키가 어땠고 재산이 어땠고 이런 거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신 건 딱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 전적인 충성심 이런 것만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킬 작정이었다면 그 아내 사라가 애를 막 계속 낳게 해주셨어야 맞는 얘기 같지 않아요? 그냥 한 20명, 30명 애를 잘 낳는 부인을 주셨어야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니까 사라는 애초부터 불임이었어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자인데 그런데 자녀를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럴 생각이 있으셨다면 정말 건강하고 애를 막 쌍둥이, 새 쌍둥이 막 낳을 수 있는
그런 아내를 줬어야 맞을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기에는 정말로 흠이 많아 보였던 이 아브라함, 또 많은 자손을 갖기에는 전혀 불가능했던 이 불임녀 사라, 이런 부부를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그들의 중심이 다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했던 그 믿음,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른 약점들은 하나님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사람의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걸 좋아하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뭐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을 인류, 최고, 명품 이런 거 좋아합니다. 지식과 재능을 골고루 갖춘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벽해지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판단 기준은 사람의 방법과 판단 기준과는 많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그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도자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은 모세 그러면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그렇게 섬깁니다. 모세는 40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을 이끌고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도 말을 안 듣던 목이 고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가나안 앞으로까지 데리고 갔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그런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모세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2살 이하의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임을 당할까봐 결국은 강물에 버려졌던 아이였습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버려짐을 당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랬던 히브리 노예의 아기가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이 돼서 애굽 궁중에서 왕자 신분으로 자라면서 재능과 힘을 갖추게 되었지만, 그러나 40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뛰쳐나간 후부터는 아무런 꿈도 의욕도 없이 그냥 좌절에 빠진 낙오자 모습으로 80세가 되기까지 40년 동안이나 양치는 사람으로서 광야에서 그냥 이름도 없이 지나갈 뻔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냥 그 광야에서 양치기 할아버지로 일생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말재주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강대국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바로왕을 설득해갖고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이 그의 임무였던 만큼 그에게 말재주가 없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목이 고든 백성, 자기의 주장만 늘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팀으로, 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 언변과 지도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셨을 때 그는 엑소더스, 이스라엘 민족의 대해방이라는 역사적인 일을 잘 수행을 해냈고, 그랬기 때문에 34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모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손꼽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의 준비가 되어 있던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애굽 왕궁의 부귀영화를 헌신처럼 던져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꼭 주목해 봐야 됩니다. 모세의 마음이, 모세의 중심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라고 있잖아요. 하나님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더니 기드온이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저는 12지파 가운데서도 최고로 약하기 이를 데 없는 므낫세 지파 소속이고, 또 그 므낫세 지파 안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제일로 빈약한 집안이고, 또 우리 집에서도 저는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왜 저 같은 자에게 그런 큰 일을 맡기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드온의 중심이 무언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판단도 사람의 판단과 다르고
하기야 만약에 하나님의 판단이나 생각이 인간의 판단이나 생각과 같았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섬길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보다는 월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자, 다윗은 어땠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41명의 왕이 있었는데 41명의 왕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비교도 되지 않게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뛰어났으면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에서 아들을 낳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짓습니다. 다윗. 전쟁에 나갔다고 하면 항상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것을 보면 언뜻 생각하면 다윗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 같잖아요. 외모가.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조그맸다고 그랬습니다. 왜소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 이새 집에 가서 내가 지적하는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사무엘이 머릿속에 생각하기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사람이라면 얼마나 잘생겼고 기골이 장대하고 번쩍번쩍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갔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어떤 장로님의 딸 말처럼 신체의 중심을 본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택한 왕은 외모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외모 갖고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도착했더니 이새가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면접하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귀골이 아주 장대하고 좋아요. 이만하면 왕으로 충분하겠다.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어요. 둘째 아들도 손색이 없어 보이는데 역시 하나님은 아무런 지시가 없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 아들을 다 봤는데 아무도 하나님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걸까? 그랬더니 이 이새가 하는 말이 아들이 하나 더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 왜 다윗을 안 보여줬을까?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는 다윗은 전혀 왕의 제목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줄 생각도 안 하고 다윗은 그냥 저 들판에 가서 양치는 거나 맡겼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외모도 왜소했고 형들에 비해서 안목이 부족했다. 안목이 부족했다는 것은 잘 못생겼다는 거죠. 형들에 비해서 인물이 썩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굳이 아버지도 인정할 수 없는 그 아들을 데려다가 왕으로 기름을 부으래. 왜 그랬을까요?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 방법입니다. 사람의 선택 기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을 들어서 유식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가난한 사람을 들어서 부유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못난 사람을 들어서 잘났다고 교만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배경이 최고를 두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바리새파였고 바리새파 중에서도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도 하자가 정말 많았던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평가하기를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약해. 쟤는 너무 약해.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말이 어눌했다는 거예요. 이게 명백하지 않고 설교가 사람들 알아듣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내용은 좋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그렇게 많이 썼던 건가 봐요. 예.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 못했는지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라는 곳에서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앉을 자리가 부족해서 창가에까지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날 밤 설교를 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유리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유리창에서 떨어져 갖고 죽었어. 설교를 듣다가 얼마나 지루했으면 설교가 유리창에서 졸다가 그 위험한 데서는 웬만하면 졸음이 안 올 텐데 졸게 하는 능력이 있었나 봐요.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렸어. 물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살려주셨지만, 전도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 강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설교를 듣다가 사람을 졸게 만드는 부흥 강사,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그 약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말은 좀 잘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거는 많다, 그 얘기예요. 자기 변호까지 그렇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외모도 참 보잘것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연구한 어떤 사람은 그의 모습을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진 대머리에 눈썹은 수납질 여사처럼 이렇게 딱 일자 눈썹이고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썼을 것이다 라고 학자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동행을 했는데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안전뱅이를 고쳐서 낫게 했더니 거기 원주민들이 막 이 바나바와 바울을 가리켜 막 신으로 추대합니다. 신이다, 신이시다.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벌떡 일어나게 했으니까 그들이 와서 절을 하는데 바나바는 가리켜 스스 신이다 하면서 바나바에게 그렇게 절을 하고 바울에 대해서는 험의 신이다 하고 절을 해요. 스스는 누구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를 얘기를 한 거예요. 제우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인물이 잘생겼으니까 제우스 신인가 보다. 그리고 거기다 절하고. 그런데 바울에게는 험해라고 불렀는데 험해는 뭐냐면 심부름하는 신이에요. 제우스의 심부름하는 신. 그러니까 외모가 왜소했기 때문에 바나바의 심부름꾼 정도로 보였던 거죠. 게다가 사도 바울은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병이 약했어요.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훗날에는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잘난 다른 사람들은 다 놔두고 사도 바울을 귀하게, 정말 엄청나게, 전도 선교를 말하면 사도 바울을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쓰잖아요. 절반 이상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원래부터 약했던 사람을 더 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약한 중에 더 크게 사용했구나 하는 것도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 같으면 누구를 잘 써먹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하고 지식도 많게 하고 말주변도 좋게 하고 뭐 최고로 만들어 놓고 써야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고 평범 이하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크게 쓰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위대한 인물들의 부족했던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당연히 떠오르는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만 골라서 쓰시나? 다 갖춘 사람은 안 쓰시고 항상 하자가 있는 사람만 골라서 쓰시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 다른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런 외모 이런 거는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중심만 보시는 거예요.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한번 보여주시죠. 중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중자 돼 있고 심은 마음 심자. 그런데 중과 심을 합하면 충이 돼요. 충성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충성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충성.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들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충성 하나로 전적으로 바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멘 그랬어요. 크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 마음으로 지금 나와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좋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외모가 잘나고 못나고 이거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상관이 없대요. 단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충성심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러 여러 군데 다니다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하여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방해하러 막 몰려와서 막 돌로 막 쳐갖고 사도 바울을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죽은 거 확인하고 동구 밖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사도 바울이 부시시 일어났어요. 하나님 다시 살려내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돌팔매를 맞은 그 몸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일어났더니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바로 그 다음날 더베라는 곳으로 출발합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25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전도하러 그 먼 곳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몸으로
완전히 만신창이 된 모습으로 쩔뚝거리면서.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극성은 알아줘야 돼요. 예. 며칠 좀 쉬었다 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 측근들은 이런 몸은 안 된다고 쉬었다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고집을 부리면서 쩔뚝쩔뚝하면서 더베로 갔습니다. 왜 그랬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왜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때문에. 자기 몸이 어떻게 되는 건 상관이 없이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는 그냥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몸을 단 하나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때는 2,000km를 걸었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3,000km를 걸었어요. 그 당시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로 걸어 다니는 거. 야, 그러더니 결국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갔다가 결국은 순교까지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시고 믿음의 주상으로 쓰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기드온을 부르셨고 다윗을 들어서 그렇게 크게 쓰셨고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신 배경에 하나님이 뭐를 보셨다고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외모 하나도 안 보고 무슨 조건 자격 뭐 가진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오로지 하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충성심 그거 하나만 보셨대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해서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피하세요. 왜냐? 내가 완벽하다, 나는 많은 것을 갖췄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에게서는 이런 충성심이나 무슨 진실함과 진지함을 찾아와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가 굉장히 실력 있고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하다가 뭐가 잘 안 되면 또 다른 데 가서 알아보고 이렇게 하지 끝까지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교만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이기주의자가 되고 자기 위주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만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수천 년 인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이걸 다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그의 환경이나 외모와는 상관없이 그냥 좋아하세요.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으면 그냥 뭐 주고 싶어서 어쩔지 모르시는 거죠. 이런 충성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주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얘기는 저는 못합니다.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지. 그건 제가 장담을 못 드려도 여러분이 혹시라도 아멘 할까봐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네. 사실은 하나님에게만 충성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핍박당할 수도 있어요. 좀 험하고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런 신앙인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런 신앙인을 하나님은 들어서 귀한 일에 사용하시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상급도 받고 칭찬 듣고 금연료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나 같은 사람에게 맡겨주셨어 하면서 오히려 더 감격에 온몸을 전율하면서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귀한 인생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이야말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커다란 상급과 가장 커다란 연료관을 받으실 분들이고 그런 인생이 진정 축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는 돈 뭐 이런 거 혹시 아니에요? 그런 분들 종종 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실 만한 충성심을 소유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의 열매도 많이 맺으시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 마음껏 누리시고 하늘의 큰 상급도 많이 쌓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